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란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 됐죠. 제가 대학 신학교를 들어가서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청소년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주로 이제 여름에 그다음에 겨울에 방학 동안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작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교회 한 교회로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연합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저희들한테 앞에서 저희들이 심부름하고 그거를 20일씩 체ля기도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스텝으로 뛰고, 그때는 지금처럼 명찰이 있고 이러질 않으니까 한 1,000명 정도 참석하면요, 이제 장판집에 가가지고 장판을 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같은 길이로 다 이렇게 넓이를 잘라서 그걸 하나하나의 명찰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고 직접 펜으로 다 이름 조 다 짜가지고 이름 적고, 지금처럼 컴퓨터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전지를 사가지고 팀별로 다 이름을, 조장은 누구고 팀장은 누구고 그 밑에 조원들은 누구누구 다 이렇게 쫙 이름을, 그거를 하나를 쓰면은 못 알아보잖아요. 곳곳에 붙여야 되니까 수십 장을 똑같은 걸 또 다 써서 준비해가지고 벽에 붙여서 아이들이 팀이 무슨 팀인지 보게 하고 그렇게 그걸 준비하는데 꽤 많은 시간.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거 준비하고 또 기도회 하고 나면은 거의 밤낮이 바뀌어서 정신이 없고, 그렇게 사역들을 준비해서 수련회를 한번 열고, 저희들이 맡을 수 있는 시간은 딱 3박 4일 3박 4일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 이렇게 도저히 이걸 어떻게 풀어가지? 라는 생각이 되어졌던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수련회 장소를 고신대학교를 빌려가지고, 제가 있었던 고신대학교를 학교에 허락을 받아서 빌려서 교실에 이제 은색 은박지를 쫙 깔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잤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없을 건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재우는데, 학교 교문 앞에 이제 수련회가 딱 시작되어지면 여러 교회에서, 수십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봉고차에 몰고 와서 이제 내려놓고 가요. 네, 내리는데 저희들이 보면서 이해가 하나 안 됐던 거는, 전도사님들이 그리고 몇몇 교사님들이 같이 와요. 그리고 학생들을 교문 앞에서 내려서 다 교문 안으로 밀어넣고 본인들은 가요. 전도사님이 3박 4일 같이 학생들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을 해주니까 본인들에게는 휴가 같은 시간이에요. 교회에서는 수련회로 왔지만 본인들은 학생들을 수련회장에 넣어놓고 나면은 할 일이 없고 본인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어디론가 가요. 그리고는 수련회가 끝나는 날 아침에 이제 4일이 다 되어지고 나면 교문 앞에 다 서 있어요. 학생들을 받으려고. 그 모습을 몇 년을 보면서, 아니 우리는 365일 중에 3박 4일을 책임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 사역을 하려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체ля기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목세 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우리는 3박 4일이 끝나고 나면은 300일, 350일 가까이는, 360일이죠. 가까이는 교회에 돌려보내야 돼요. 결국은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사역을 하고 훈련시켜주고 양육하는 분들은 그 교회 전도사님이고 그 교회 교사 선생님들인데 아무 감각이 없어요. 본인들에게는 굉장한 유익한 시간이에요. 다 넣어놓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수련회 안에 수련회를 하나 만들어서 교사 기도회, 교사 수련회 뭐 이런 이름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저녁 먹는 시간에 따로 불러서 교사들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참석한 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 해 한 해 하면서 이제 조금씩 숫자가 더 많이 늘면서 교사 선생님들이 더 먼저 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깨어 있는 전도사님들이, 교육자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참석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교육자들 다수는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교사들이 다 와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듣고 교사들이 이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밥을 일찍 먹고, 어떤 교사들은 아예 밥을 굶고 그 기도에 참석해서 그날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자기들의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교사들이 구석구석 이제 자기들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변에 앉아 있다가 기도하는 시간 가면 가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이 달라지니까 한 몇 년이 지나면서는 청소년 수련회 그 분위기가 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만큼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교사 헌신 예배 그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그 교사들과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던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어릴 때죠. 예를 들면 지금 나이 20살, 21살, 제가 그때 나이였으니까 그때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놓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무릎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항상 교사 이렇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가 광주대교회가 처음 개척되어졌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있을 동안에 저를 교사 선생님으로 저를 가르치고 이렇게 교사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지금도 교회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 또 권사님으로 계세요. 그분들이 나를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말도 못 하시고 이렇게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교사들이 하는 사역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조금 열심히 있으면 주중에 한번 연락해보고 찾아가 보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서 평생 같이 함께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때 잠깐 만나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인생을 따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잠깐의 만남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감동되어지고, 그때 같이 잠깐 나눴던 대화와 많은 기도의 것들을 가지고 사무엘은 평생을 놓고 기도했겠죠. 사울이 곁길로 갈 때마다 누구를 더 마음에 두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윗의 엄청난 기도의 배경으로 서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역의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어요. 가르치는 자로. 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잠깐 했지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씨를 뿌렸대요. 아볼로는 물을 준 거래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교사가 하는 거는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거예요. 옆에서 지켜봐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끝까지 버텨주는 그 자리, 그게 교사들의 자리인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멀리, 우리가 뭐 눈이 막 투시의 은사 막 이런 게 돼가지고 이 아이의 미래가 보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당장의 이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내 앞에서 움직이는 그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사들의 어떤 삶이에요. 한 번은 제 이제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한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분이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굉장히 중고등부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하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막 전도도 하러 다니고 막 기도의 모임도 하고 자기들끼리 고등학생 때, 그러다가 이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학교에서도 점심시간만 되면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크고 하나님 앞에서 막 몸부림치는 그런 학생들이. 근데 한 번은 자기 반 한 애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욕 먹고 담배 피다 걸리고 어떨 때는 술이 덜 깨서 학교를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는 모든 종교생이 다 아는 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있는 학생들이 기도하고 막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학생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옥상으로 불러 올렸어요. 너 올라와. 그 학생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 6, 7명이 빙 둘러서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교회 다닌다면서 너는 술도 먹고 담배 피고 이렇게 살아? 그랬더니 그 애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더니 딱 답을 하나 하더래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술 먹고 담배 피는 학생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옆에 둘러섰던 학생들이 돼.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리고 내려왔대요. 우리는 주로 반대로 너는 렘넌트인데 왜 이래? 라고 말할 때가 참 많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걸 먼저 조건에 달 때가 참 많고,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게.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서 졸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나중에 그 열매 그거를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 수많은 굴곡을 다 지나서 하나님이 저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셔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옆에 서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 그게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사역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와 교사가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버텨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이 모든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그 부분에 그냥 한 점처럼, 겨자씨처럼 하나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처럼 다루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부으실지, 다윗처럼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고 인정도 못 받던 그런 인물이 어느 날 한 시대 지금까지도 우리 애들의 입에 믿음의 모델로, 렘넌트의 모델로 오르내릴 만큼의 응답의 사람 다윗으로 서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 교사들이 함께 불러져 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 아침 제일 교회에 일찍부터 오신 분이 교사고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제일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사들이에요. 참 귀한 사역들을 해요. 근데 열매가 금방금방 나타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게 사실은 교사들의 사역이에요. 부모는 부모라고 끝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는 부모의 책임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말씀을 전달하는 대단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옆에 서서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길이 좀 모나 있으면 길을 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걸림돌이 있으면 좀 뽑아서 없애주고 던져버리고, 옆에서 그냥 버텨주는 교사, 영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교사. 저는 아까 영상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그만둔 아이들의 고백, 언젠가는 선생님이 저를 연락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이 안 와요. 그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를 좀 아프게 했던 고백이기도 해요. 저는 대학 1학년 처음 부산에 가서 이제 처음 가본 교회에서는요, 제가 진짜 손님처럼 1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딱 낮 예배만 11시 예배 다니고 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 광주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교회에서 거의 이 교회가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제가 부산을 가니까 딱 11시 예배, 그리고 12시 반에 딱 끝나요. 그럼 집에 와요. 숙소에 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다니면서 내가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율법적인 걱정이 저에겐 진짜 많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어져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에서는 저를 아예 주일학교 교사, 지도교사,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그래서 대학 2학년 때부터 교사들을 전체를 책임지고, 또 그 주일학교를 맡은 목사님이
총회 일에 되게 바쁘신 분이어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계셔서 저에게 그냥 모든 주일날 아침 예배 말고는 저에게 다 맡기셨어요. 주일날 오후 주일학교 예배, 수요일날 주일 예배, 주일학교 예배 이것들을 다 맡겨가지고 그때부터는 거의 아이들하고 계속 제가 뭐 교사 정도가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을 내가 다 진행해야 될 만큼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시간들이 시작되어져서 거의 10년 넘게 주일학교만, 초등 주일학교만 사역들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청소년 사역도, 대학 사역도 뭐 이렇게 사역들을 해왔었는데 지나 보면 그때는 잠깐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제게 많은 영혼에 대한 마음들을 품게도 하시고 진짜 사무엘처럼 잠깐 나하고 그 학생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짧아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안에도 주일날 잠깐 만나고 제가 게을러서 몸이 좀 아프다는 핑계로 주일날 못 가면 또 그 주는 못 봐요. 뭐 그렇게 만나졌던 관계인데 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겐 참 귀한 시간이었고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그 책자가 뭐 이렇게 몇 주년, 몇십 주년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딱 한 줄 나오더라고요. 박성진 목사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목회자가 제일 많이 거기에서 나왔대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한 6년 동안에 그 임마누엘 교회라는 큰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가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나온 그 숫자가 이전에 어떤 연도보다 훨씬 많았던, 야 이게 참 또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되게 큰 은혜고 또 위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 우리 오늘 찬양이 됐던 뭐 최고야 전도사님이든 우리 많은 목사님이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참 교사라는 그 사역이 정말 참 뿌듯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마시고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물었어요. 왜 11월 달에 교사 헌신 예배를 합니까? 일 다 해놓고 보통은 헌신 예배 하면 1월 달 같은 데 하잖아요. 이유가 있대요. 내년도 교사를 많이 이렇게 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을 건드려 놔야 많은 분들이 마음이 좀 움직여서 내년도 나 교사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낼 수 있대요. 그래서 나를 11월 달에 잡았다고. 어떤 이유든 여러분들이 교사 하시든 못 하시든 특히 이 자리에 지금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된 큰 응답의 배경이 되어지고요. 우리 앞에 많은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그냥 끝을 내지 마시고 더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씨 뿌리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졌던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 가시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과의 만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 전체에 전환점이 오는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긴장을 하죠. 야, 내가 여기에서 그냥 대충 놀다가 때우고 시간 그냥 보내고 영적으로 감각 없이 보내면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릴 시간일 수도 있겠네. 내 앞에 있는 이 학생에게. 그래서 굉장히 좀 사명에 불을 지르는 단어가 마지막 기회 이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으로 영원한 기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또 올해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내년에 또 같이 함께 헌신하실 모든 교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는 뭐 대단한 우리가 사역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씨 뿌리고 그리고는 마음밭을 좀 일구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심겨지도록 우리가 예를 써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옆에서 물을 좀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한 시대 다음 세대 가장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일교회 또 주일 학교 교회 학교 안에서 헌신해 주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리고 또 내년도 2024년 함께 하실 많은 교사들이
틈틈이 짜서 이게 널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만 틈을 앞뒤 좌우로 다 틈을 딱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꼭 아이들에게 직접 만나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보조교사든 여러 가지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가시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자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교사라는 직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제일 많이 수고해야 될 시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마음을 둬야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평생의 위로가 되어질 만큼의 응답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배경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면 사무엘이 다윗을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사로서 특히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들을 마음에 담고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저는 항상 그때 청소년 때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문 앞에 교문 앞에 내려놓고 뒤돌아서 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나는 저 자리에 서 있지 않아야지, 나는 안으로 들어와서 학생들과 같이 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그 젊은 대학생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자리에 어떻게 보면 아무 열매도 안 보이는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 나를 또 우리 교회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